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면서 또 연약서 강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 주는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시편 72편 18절에서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주 기이하다는 말인 겁니다. 기이하다는 말을 영역으로 보면 아마 원더풀 또는 great 아마 이런 위대하고 큰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편 145편 4절에서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오늘 계보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동등하다, 동일하다 또는 일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의 모든 사역, 나실 때부터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하시는 일조차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과 일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팩트예요. 또한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기계적으로 또는 어떤 의무적으로 말 그대로 어거지로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소원을 두고 그걸 행하고 싶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신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창조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습니다.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첫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의 경륜과 섭리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 42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700년 후에 행하실 일도 말씀하실 때는 야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었고 이러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벌써 막 이렇게 어딘가 막 빠져들어가고 정신이 없죠. 혼미해지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당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설계도면 또는 플랜 차트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언약의 계보입니다. 언약의 계보. 다 집에 여러분 가문 문중에 족보가 있으시죠, 그죠? 예. 저희 가문에도 문중에도 다 족보가 있어요. 다 우리 한국은 뭐 많은 성씨들마다 족보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족보가 있어요. 예, 언약의 계보죠. 자, 그래서 오늘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가 가장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걸 먼저 그가 딱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책을 쓸 때 어떤 저자들이 제일 앞에 기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언약의 계보를 서술하면서 이 16절에서는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17절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 다음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를 14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와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다 보면 계보 많이 나오면 그냥 쓱 넘어가죠, 그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셨어요? 여러분들의 출생의 근원은 뭐예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계보죠, 그죠? 막 요즘 참 성탄 시즌이지만 불우한 가정, 또 결손 가정, 아동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참 가정이 깨어져서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고 고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온정을 베푸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참 그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돕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어쨌든 간에 자기 출생지에 근원이 있어요. 고아일지라도 그 부모가 벌써 이 세상을 떠나갔을지라도 그 아버지도 그 위에 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또 선조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개개인들이 다 계보를 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계보의 역사를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과정을 계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이런 언약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과 섭리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대에서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유다도 그저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12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고, 또 유다에게서 태어난 베레스도 또 자기의 삶을 살았고, 이러면서 다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다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뒤에 있었던 거죠.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다에게 있었고 베레스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고 쭉 내려가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 언약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이 언약의 계보의 역사를 따라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는 과정을 언약의 계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행적, 또 그분의 길, 이 과정들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우리 얼마 전에 봤죠?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타나죠, 그렇죠? 그들의 삶과 역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어요. 아직 그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오지 않아서 그들은 그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 장차 이루실 좋은 일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러고 고대하면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자기의 언약을 잠시라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자기의 열심을 따라 끊이지 아니하고 유지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
형사취수법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형의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게 율법의 이 계명이죠. 하나님이 그걸 왜 율법 가운데 딱 지정해 놓으셨냐면 이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아이고 참 민망하다. 어떻게 말이야 동생이 형수를 취하냐. 그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서 어디까지 내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의 열심의 표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들은 그저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에 보면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야곱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후손이 태어나고 이 야곱에게서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요셉은 또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딱 흘러가다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서부터 이 언약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연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과 섭리가 딱 어떤 정점에 딱 도달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가 거기에서 딱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쭉 내려와서 다윗에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이 계보가 결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결정체가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3장에도 언약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23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가 됐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 위에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이러면서 계속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아담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서 14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고 그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또 아담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담 이전에 모든 근원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까지 소급해서 근원을 계보의 근원을 거기까지 주려고 하는 거죠. 맞죠?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공간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증빙처리나 영수증을 딱 남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행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역사적 사실로 딱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들이요, 그 계보의 등장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 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양재교회의 역사 속에도 이 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 양재교회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발전되는 과정 속에 어떤 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족적이 다 여기에 남아있죠. 우리 양재교회도 아직은 개척교회고 뭐 얼마 안 됐어도 벌써 여러분 이 교회 일지나 이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에 누구에 의해 가지고 되고 그 다음 언제 누가 출석을 했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쭉쭉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0년 후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가 됐을 때는 누군가가 그 기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언제 돼서 어떤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다. 또 어떤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다. 이러면서 쭉 해서 이 양재교회도 그런 식으로 역사를 기록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또 영적 존재이시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과 역사, 상황과 어떤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니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예? 아멘. 우리 양재교회는 확실히 믿음들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믿는 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삶을 사시죠. 여러분이 삶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마치 하나의 차트나 설계 도면과 같은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의 계보들입니다. 언약의 계보. 성경 여러 곳에서 그래서 여러 많은 계보들이 있죠. 뭐 열왕기상, 역대기 이런 데도 보면 계보가 계속 나와요. 계보가. 자, 바로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역대기, 민수기 이런 거 읽다 보면 정말 어떨 땐 따분하잖아요.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뭐 어떤 지파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고 뭐 몇십만 명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 몰라가지고 따분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실제적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그거는 실제적인 약속이었죠. 근데 그 실제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차지하게 될 때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아셀 지파는 어디, 갓 지파는 어디, 뭐 므낫세 지파는 어디 이러면서 쭉 그 각각의 지파들의 경계들을 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줄 때 그 땅은 실제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땅은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토대죠. 우리는 땅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땅을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요. 집도 땅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농사도 땅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땅을 토대로 해서 삶이 이루어져요. 그건 뭔 얘기냐면 실제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실제적 삶이 바로 언약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한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계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계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성경을 볼까요? 아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언약의 상속자로 지시합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가 쭉 창세기 5장에서는 전개가 돼요. 그러다가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면 노아의 세 아들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인류들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세 계열이 점차 나뉘어져서 지금 현재 각 민족과 나라들, 방언들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또 노아의 아들 가운데 거기서는 이제 셈의 계열로 쭉 이렇게 이제 성경이 셈의 계열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셈의 계열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셈의 계열은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기록이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되어도 언약의 흐름, 우리가 뭐 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맥락 이런 게 역사 속에 쫙 뻗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계속 그 결이 계속 형성이 돼 가면서 아브라함한테 딱 결정체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쭉 그다음 연결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장구한 세월 속에서도 자기의 언약의 역사를 조금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각각의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 후손이 또 그 언약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자손 만대 천대까지 이 언약의 계보가 쫙 이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때까지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언약의 계보와 역사와 과정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 때문에 계보가 형성된 거지 그냥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누구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났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윤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아주 근친상간이고 아이 참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 역사의 결을 따라 그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전체 구약 성경의 역사적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과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계보가 지향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는 바가 뭐냐? 바로 인류 역사 우주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 예수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과 섭리의 결정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다고 할 때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역사 과정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결을 형성해 나가시면서 그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참해 그거죠. 그 때가 찼다는 얘기는 결정체가 맺힐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그렇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또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라든가 가르침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 이것의 최종적인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또 10절도 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자, 여러분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 자기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결정체가 맺혔어요. 그리고 이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본 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더라 이거죠. 그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과정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 각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자기의 일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여기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첫째로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씨가 되게 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 현대의 특히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자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이 둘은 맨날 싸워요. 신정통주의자들 안에도. 뭐 때문에 싸우냐? 어떻게 영원한 말씀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초월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온다. 라고 얘기하는 내재주의자들. 이 두 부류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안에도. 여러분 우리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는 뭘까요?
우리 장로교회 건전한 하나님의 이 역사적 개혁교회는 하나님은 당연히 초월하시지만 또한 자기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논리적 괴리가 없어요. 네. 이게 역사적 개혁주의는 이렇게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이 땅의 역사 과정 속에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 땅에서 점차 자라겠죠. 그 자라나는 과정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점차 자라다가 마치 한 겨자씨 나무가 보이지 않지만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게 자라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주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는 막 하늘의 새도 깃들고 사람들도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그 정도로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그렇게 자란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자란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본 것처럼 구약 시대 때도 그런 과정들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기에 이방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우리가 네부카드네자르라 그래요. 역사에서는 이 네부카드네자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이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꿈에 한 커다란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가슴과 배는 철이고 그 밑에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서 우리가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서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고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아래는 쇠이고 그 얼마는 쇠이고 또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제가 놋을 언급 안 했네요. 자, 놋, 이제 동이죠. 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34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 돌이.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안 댔으니까. 근데 그 돌이 휙 하고 와가지고는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 돌, 이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서 본 이 돌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온의 기초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은 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로 전 세계의 모든 권세와 인간의 권세, 영광과 능력을 완전히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로마의 통치 시대에 임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신상은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메대와 헬라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모든 세계의 권세와 정사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쳐서 박살을 내버린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때때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운율에 이렇게 뭘 하시냐면 이게 톤을 주시는 거예요. 톤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일어나서 막 새들을 주름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법하게 천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 할 때 또 그냥 안 해요. 예? 꼭 옆에 보면 거짓된 법사들이나 거짓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뭘 하시냐? 그들을 꽉 치시는 거예요. 쳐가지고 졸지에 멸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놀라겠죠. 아유, 보이지 않는 역사의 신이 있나 보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도 어떻게 일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하나님은 뭐 조금 더 참조하지도 않아요. 참조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잖아요. 예. 저도 뭐 문학 공부는 조금 해봤고 또 아이한테도 문학 책이나 이런 거 읽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학, 예술, 문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 같은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 이 영화를 보면요. 영화 모든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바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신에 대한 개념은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애니미즘, 정형숭배적이고 그렇죠? 범신론적이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신을 상상하잖아요. 예? 뭐 우리가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역사관도 당연히 신이 없죠. 공산주의가 뭐 신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 드라마나 문화 속에 보면 전부 다 무슨 뭐 저승사자, 귀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뭐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죠. 근데 거기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이도 이야기를 재밌게 꾸민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한 번씩 쾅 하고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한 번씩 톤을 딱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이 한 번씩 등장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유업으로 소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름이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게 겨자씨처럼 자라나게 하고 거기에서 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 이렇게.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자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잘 안 드러나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전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은 더 이상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언약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보가 쭉 이렇게 형성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다시 결정체가 딱 맺혔어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금 이 언약의 계보가 계속 뻗어나가는데요. 끝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이 땅 가운데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유기적인 점진성이다. 계시의 점진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점차 커져 나가서 온 세계와 땅 끝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언약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와 같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새 창조와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늘의 언약의 실제적인 복이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워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뒤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실제적인 역사를 또한 2025년도 새로운 한 해에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깃들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